지난 시간에는 지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보화보다 소중히 여겨야 하며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한 그 지혜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이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를 가리켜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는 지혜가 창조 전부터 있었고 창조에 참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8장 21절에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를 사랑해라 하는 제목으로 지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가 부르고 있다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지혜가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은 이 지혜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러한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지혜가 창조 이전에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지혜가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지혜를 논하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나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주의, 또 이상주의, 실용주의 등 모든 무슨 주의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시대 사조들로 일어났다가 또 다른 사조가 일어날 때에 없어지곤 했습니다. 예술가들조차도 그 시대의 사조에 맞춰서 그들의 작품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육 철학도 역시 많은 시대 사상을 따라서 일어났다가 또 다른 사상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사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서 우리가 거기에 영원성을 두고 참된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통하여 창조의 실제 사역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질서와 모든
체계를 정하고 운행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28절 29절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또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는 인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창조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래 모든 물건은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일 때에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이크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을 만든 목적은 이 소리를 증폭시켜 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잘 들리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만약에 망치로 사용한다면 망치의 역할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금방 망가질 것입니다. 그와 같이 천지 만물이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을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마치 마이크를 망치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사랑할 때에 피조물이 만들어진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이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이유는 생명과 은총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35절입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본래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이크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만약에 마이크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사용된다면 마이크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본래 이 기능을 할 때에 가장 안정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를 또다시 망치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마이크를 가지고 못을 박을 때 한 번 두들길 때마다 그 충격이 가해져서 마이크는 점점 더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이크가 생명이 없어서 그것이 아픈지 어떤지 감각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생명이 있다면 망치로 사용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불행하게 느끼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만큼 행복하고 보람 있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살아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이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나오는 4대 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과 같이 지혜를 놓치는 사람들은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우리 인간을 참된 인간답게 해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가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고, 또 지혜가 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을 때에 생명과 은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하면서, 또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에 이 생명과 은총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